할렐루야. 아멘.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진 온전한 헌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었고 지금까지 권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목사님이 말하자 그 학생은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온전한 헌신이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 사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 역할을 했던 평신도 설교자, 전도자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에는 어렸을 때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기적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하는가가 아닌 온전한 헌신하는 자라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열리고 큰 감동을 받고 뜨거워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나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결심합니다. 그는 그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는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여러분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평신도 선교자이고 평신도 전도자인데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일꾼이 된 데에는 온전한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힘을 합쳐 요단강 동편의 땅, 야셀 땅, 길르앗 지역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보니까 이 지역은 습지대가 펼쳐져 있고 토질이 비옥하여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이 묵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으므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현재 정복한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이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현재에 머물지 말고 다시 힘을 내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루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이 전진하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고자 합니다. 다른 10지파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갈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이사를 하십니까? 아마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실 것입니다. 학생을 둔 부모라면 학군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직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통 편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에 앞서 어디에 내가 살아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살아야 교회에 쉽게 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자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며 결정해야 반드시 그 이사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소멸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해서 결국은 망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축이 많은 루벤과 가치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다른 집파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얄미운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가축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고 풍요로운 지파였다는 뜻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풍요로움에 눈이 가리워져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머무는 곳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내가 받은 축복을 유지하기에 좋은 땅이니 여기서 머물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축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대, 다른 집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기주의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무서운 이기주의로 만들었나요?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으니 그것도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이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건너가 또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3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해도 되고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신자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모세가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네가 막느냐? 성경은 루벤과 갓지파의 생각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낙심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음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면 자기도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38년 전에 기네스 바나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돌로 치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믿는 자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에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벤 지파와 갓지파의 사람들이 형제들과 연합하는 일에 빠지고 지금의 땅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물질 때문입니다. 힘이 많은 가축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게 복이 돼야지
물질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재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함께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가축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 살기 편하고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온전히 따랐다. 32장의 말씀을 보세요. 온전히 따른 사람이 결국은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에 도움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서도 있을 때 잘하라. 참 평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그 복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도 앞서면 여러분 그 신앙 망가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자녀들 망하게 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말고 야, 너 이 세상에 가축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복의 근원. 우리는 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장,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사업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뺏으면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루벤과 가차손들은 지금 물질적인 조건에 눈이 어두워져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루벤과 가치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 가진 물질의 넉넉함, 우리가 확보한 자리의 안정이 하나님을 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아파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지 말고 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인생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돼.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겨요. 여러분 평강공주 사건을 우리는 아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위대해져. 여러분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 권사님들은 이 권사 헌신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어머니의 역할. 여러분 집안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안 하면 그 교회는요, 말만 있는 교회, 말만 있는 교회. 여러분, 건설하고 하는 직분만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많이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도 낙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우리 안에 이미 산소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인데 우리가 그냥 개혁 개정한 거를 읽을 때보다 새번역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냐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 먼저 챙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미국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11시 45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분 전에 오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계약서 리뉴 컨트랙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12시 30분 이전에 들어오지 마라. 오후 1시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교육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우리 성전부지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랬는데 이 성전부지가 펄밋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더라. 야, 1시간이 뭔 대수냐, 1시간이. 야,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낙심해야 돼. 응답의 물, 성령의 물이 그 교회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낙심이 되는지. 낙심이야. 여러분 어떤 부부는 이런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힘든 일을 만나요. 아내가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여러분 절망의 분위기가 쌓입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이 들릴 때 그까짓 거 할렐루야.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일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망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한 연구에서 그래서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해서 연구했대요. 사형을 당하게 된 한 죄수가 있었어요. 당신은 오늘 사형 당하게 되니까 미리 좀 유서를 써라. 사형 방법은 피를 뽑아서 너를 죽이는 거죠. 피를 뽑아서. 그런데 교도관이 죄수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어느 정도 피를 뽑은 후에는 더 이상 뽑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물방울만 떨어지게 만들어요. 물방울만. 그리고 죄수에게 당신의 몸에서 지금 피가 떨어집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수록 당신의 얼굴은 청백해질 것이고 손발에 힘이 떨어질 것이고 숨이 가빠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을 들은 죄수는 사실은 물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자신의 피가 떨어지는 줄 알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 피는 빠지고 있다.
내 얼굴은 창백해질 것이다. 나는 곧 숨이 찰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 그 죄수가 죽었대. 여러분, 피를 다 뽑은 것이 아닌데 지금 살아있는 육신인데 생각이 절망으로 가득 차니까 죽음이 오더라. 죽음.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약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하건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멸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자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거다.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은 하나님이 화내신다. 화내신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벤과 갓짓밭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언제서부터 잘 살았니?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 모인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야 돼.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는 권사회가 되고, 우리 권사의 어머니들로 말미암아 우리 예일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서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일 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교회 어르신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근심할 때 그 근심에 하나도 근심을 얹지 마시고, 아, 여보 나 큰일 났어. 그럼 큰일 났어. 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여보 그까짓 거 그냥 퉁쳐버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생각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공동체 의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합심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합심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혹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한 곳에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비춰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할 줄로 믿고 하나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편가르고 적대시하면요, 그것은 마귀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목사님 그까짓 거 걱정 없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전진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전진해 나갑시다. 이 마귀가 예일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새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일부 예배 그러면 좀 간판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달자. 그래서 간판을 달았더니 내려가 왔어요. 타운리에서. 여기는 교회 퍼미스를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위대한 물줄기가 예일교회를 향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영마차 교회는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그런데 1등표를 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표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 표의 이름을 Remain Seat. 그러니까 Remain, 머물러 있는 표다.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역마차가 고장나도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1등석 표를 산 사람들이에요. 2등표를 산 사람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Stand off to the side. 그러니까 역마차가 고장나면 내려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길가에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2등표를 사는 사람들. 2등표. 3등표를 산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래요. Push and help. 그러니까 그들이 마차가 고장이 나면 바퀴를 여러분 정말 떼어 수리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좀 진흙통에 빠지며 밀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3등표를 산 사람들. 너희들이 쌍표 산 대신에 여러분 같이 고생 좀 하라 이 뜻이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1등표도 참 좋고 2등표도 참 좋지만 3등표를 사실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밀어주고 도와주는 3등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이 진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합심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합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오늘 사회나 기도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단체장들 여러분 서서 설명할 때 보면 어떤 단체장은 부들부들 떨어. 몇 글자 안 되는데 떨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의 수준은 높아서 사회도 잘 모시고 기도도 그냥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3등표를 사야 돼요. 3등표를 사야 돼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온전한 헌신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주인공이 되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번역 성경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개역개정하고 많이 틀려요. 네, 번역이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 그 돌보심의 첫 번째 증거가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번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서 다른 거 몰라도 첫째 공동체 의식을 갖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자.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